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지난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이 사순절, 이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제의 수요일은 이마에 제로 십자가를 긋는 의식으로 사순절을 시작했다는 관습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제란 죽음과 동시에 슬퍼하고 뉘우치는 성경적 상징입니다. 구약의 많은 왕들이 나라를 잃었을 때, 또 자식을 잃었을 때 베옷을 입고 얼굴에 제를 발랐습니다. 또 제를 뒤집어 쓰고 통회하고 자복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요. 첫째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라. 또 두 번째는요,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각오를 새롭게 하라. 또 세 번째는 온전한 신앙의 회복을 위한 결단의 기간으로 기도하고 또 금식, 성경 읽기 등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절기를 통해 영적으로 각성하는 기회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기 동안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이 겪은 순환에 동참하기 위해 절제하고 또 금욕하며 무엇보다 자기 성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직전에, 이 22절 말씀을 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대답을 좀 해봐라,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함께 지내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인차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합니다. 본문 20절이죠. 2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다음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역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내가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은 메시아의 영광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는 고난을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항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결코 주께서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주님의 고난에 반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는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영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새로운 메시아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로서 주님이 가실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고난과 모욕, 죽음의 길이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이것은 아들을 대속제물로 삼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당신이 가야 할 이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되고 준비된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종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다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다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순종하다가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 예상되어 있는 일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 반드시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움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중요한 순간마다 이런 순종을 요구받습니다. 또 다른 아내였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죽음에 버금가는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고난이 예상되었지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결과 고난도 당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순종으로 자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므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갔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참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당신의 순환에 이어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삶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해라.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he must deny himself 이렇게 NIV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냈어요. 그리고 또 그 CEV 성경에는 you must forget about yourself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한다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해석하고 있는데 하나는 deny, 하나는 forget. 근데 deny는 거절, 절제, 자제를 뜻합니다. forget은 포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자신의 권리, 자신의 욕구를 거절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첫 번째 본성은 욕망입니다. 욕망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 이 모든 것이 욕망으로 나옵니다. 이 욕망을 절제하고 부인하며 포기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을 자기 부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느냐,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관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욕심으로 오염된 타락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함께 있도. 예, 여기 보면 두 가지 마음이 있죠. 하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22절 볼까요? 22절 두 가지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시작.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 나오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여기 무슨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법이 존재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는 죄의 법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법이 우리 마음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법이 승리하느냐? 사단의 법이 승리하느냐?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법과 싸워서 많이 이길 수 있는 사람, 많이 이기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겨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새롭게 지고 가야 할 것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인생길을 가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 혹은 그런 사건을 가르쳐 자기 십자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십자가라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시어머니가 십자가라고, 어떤 사람은 속 썩이는 자식들이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장로님이 나의 십자가라고. 또 어느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나의 십자가라고. 저희 집사람 가보면 이렇게 푸념합니다. 당신이 나의 십자가라고. 그런데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참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하고 지독한 고통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고생입니다. 그것은 그냥 고통일 뿐이지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따라 공의를 행하다가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위해 감당해야 할 수고와 고난, 이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 길은 고난으로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죽음으로만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셔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문이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활의 영광은 죽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이 길 끝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나의 십자가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로 고백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주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 자신의 앞날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고난을 당할 거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하죠. 내가 누구,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리 대답을 들은 다음에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맥을 살펴볼 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따르라는 말은 복종과 동반을 의미하며 함께 같은 길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길에 들어서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간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그리스도라고, 나를 구세주라고 고백한다면 너희는 나를 따라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나와 같은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여, 주여, 주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을 뛰어넘어서 삶으로 주님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말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따져보면 그것은 틀린 고백입니다. 왜 틀린 고백입니까? 베드로는 그 고백을 자기의 삶으로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입술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지 베드로의 삶으로 그 고백을 책임지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나를 정말 주님으로 생각한다면, 너희가 정말 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은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참 말은 잘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 대해서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수많은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을, 그 입술의 고백을 우리가 삶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립 서비스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삶에 고백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더 헌신하고 더 섬기고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삶으로 책임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의 가장 성공한 교회,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성공한 교회를 얘기할 때 초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제대로 부흥한 교회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도 많이 모였지만 세상을 변화시켰잖아요.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나타날 때 이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다, 이런 별명도 얻었잖아요. 그렇게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 초대교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무엇을 했느냐? 그 다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따라갔던 길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부분이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상을 뒤집을 정도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의 비전 중에 하나가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이 일이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원수도 사랑해라.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걷다 보면 참된 소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간 사람만이 역시 주님을 따라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20세기 최고의 부흥사입니다. 1973년 우리나라에 집회할 때 여의도 광장에 10만 명이 모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빌리 그레함이 평생 자기보다 더 신앙이 좋고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존경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 자기보다 성경도 더 많이 알고 자기보다 더 신실하고, 바로 그 사람은 그의 아내 루이벨 그레함이었습니다. 그냥 이 빌리 그레함은 아내를 가장 존경하는 거예요. 예. 거의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루스 그레함은 중국 선교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평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동남아시아 지역에 관심이 많아 태국 선교사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어느 날 빌리 그레함을 만나서 그 꿈을 접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한 기자와 인터뷰에서 아내와 결혼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내에게 행복에 대한 어떤 약속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결혼하면 고단하고 힘들고 외로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려는 길은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아내를 최고로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가족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책임져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 그레함은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평생 부흥사로 세계 각곳을 여행하는 남편을 내조하며 5명의 자녀를 길러냈습니다. 루스 그레함은 차원이 다른 삶을 꿈꾸었고 차원이 다른 행복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첫째 주간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정해야 합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탐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영광과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갈 때 세상과 다른 차원의 행복을 더 깊고 더 풍성한 그런 행복과 그런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